교훈과 질책에 의한 성취니까 여기 교훈했으니까 두 번째는 질책이죠. 질책이 12장. 그 가운데 12장 1절로 29절까지인가요? 밑에 65페이지 앞부분에서 이제 교훈하실 때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누구에게? 패역자들에게.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사내들인 공무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의해서 지금 세례요한 때부터 침략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감옥에 갇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지금 침략을 당한다. 그리고 세례요한도 끌려가지 않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면 갑자기 뭐 세례요한들 제자들한테 뭐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도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이래 놓으니까 야, 열심으로 천국 가기를 힘쓰라는 얘기다. 어떻게 금방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하고 뭐 가서 안전방이 일어나고 소경 눈 뜨고 죽은 자 살아난다고 해라. 그래 놓고는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게 이질감 들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다시 번역해서 보니까 너무 잘 내용이 무르르듯이 그래 항상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아 나갈 때 그렇게 갑자기 어떻게 이질감 느끼도록 기록이 된 부분은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그 연결이 되도록, 논리적인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무르르듯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훈해 놓고 지금 이제 질책을 하는데, 질책은 바리새인 오해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 12장 1절로 29절까지. 여기 보면 안식일에 대한 오해죠. 바리새인들을 말씀으로 질책합니다. 내가 안식 주인이다. 뭐 안식일에 밀리사 비벼 먹고 뭐 그런다고 이제 책 잡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제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이삭을 잘라서 먹으니까 안식일 범했다.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8절에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아직도 뭔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진짜 죄에서 종노릇하는 너희들을 내가 바로 구출해서 너희로 하여금 진짜 참 안식을 누리게 할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안식일 율법을 갖다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9절로 13절 넘어가 보면 68페이지 안식일로 송사하려는 자들을 손 마른 자를 고치며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좀 인간적인 성격으로 보면 얄궂죠. 그래서 지금 책 잡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칠 이유가 뭐예요? 트집을 잡으라고.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를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책망하는, 그러면서 예언을 이루려고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신부를 은폐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언을 이루려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항상 모두 고쳤다, 다 고쳤다,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아마
내가 이 광주 와서 안전방이 하나 이렇게 놓으면 막 가는 데마다 내가 광주에 왕성교회 가서 안전방이 하나 일으켰다고 한번 가 물어보라고 박윤일 목사님한테 고쳤나 안 고쳤나 이러고 떠버리고 돌아다닐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뭐 목사님들 아시지만 은익사상 있잖아요. 예수의 은익사상. 왜 예수님이 자꾸만 숨냐 드러내지를 않고 해결을 못하죠. 은익사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왜 가서 말하지 말라. 너희들 나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살살 숨으시고. 왜 그러시느냐. 때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당신이 행한 일을 다 드러내버리면 아까도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 온 표적을 좀 행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해치워버리고 말하잖아요.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 구한다. 그러면서 안 해주잖아요. 그런 때 얼마나 좋아요. 바리새인들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봐라. 그러면 봐라. 죽은 자 하나 데려와. 내가 살려낼 테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 데려올 거 아니에요. 뭐 무덤에서 켜오든가 장례식장에서 하나 데려오든가. 그러면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일어나라 해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와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믿고 서기관들이 믿고 장로들이 믿고 그러면 누가 예수 잡아서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죠.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러 오셨는데 아무도 죽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살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숨기는 이유가 못 믿게 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룟유다 너 빨리 가서 너 할 일 해라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용원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바보 멍충이 같은 인간들이거든요. 산헤드린 공용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으면 안 되니까 숨기는 거예요.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있는 데서는 행하지를 않고. 그래서 바로 예언을 이루려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 나무 형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자기 신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는 그런 은폐시키는 사실이 바로 14절로부터 21절에 나타난다. 그 다음 12장 22절로 29절에는 귀신을 쫓아낸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질책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저거 바알세불인가 봐. 그러니까 귀신의 왕인가 보라 이거야. 귀신의 왕이라서 저렇게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이 바보 멍충이들아, 왕이 졸개들을 그렇게 내쫓는 법이 어떻게 있겠냐,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9절에 나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교훈하는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질책하고 책망을 하고 제자들과 백성들에게는 교훈을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여기는 숨기고 숨기고 안 믿는 그들을 질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약조가로 두 번째, 바리새인 언행을 질책하는 내용이 12장 30절 50절까지 나옵니다. 73페이지 나오죠. 언행, 말과 행동을 질책해요. 30절로부터 37절, 성령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정죄하여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참
아주 험한 욕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에덴 동산에 뱀이 도끼가 서리니까 독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영들이, 뱀의 세력들이, 독사의 세력들이 그들을 낳아놓은 독사 새끼들이라 이 말이에요. 뱀 새끼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은 욕이라기보다도 사실이죠. 이 뱀 새끼들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 뱀 새끼들아 이 말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 절대 32절에 한번 봅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절대 사심이 없다.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 거역했잖아요. 말로. 아, 나 그거 모른다. 다. 12 제자들이 다 가룟유다를 비롯해서, 가룟유다는 이미 버린 자식이지만 거역했는데도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니까 다 사도로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설령 거역했다 하더라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내용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건 성령을 거역하는 죄 아니에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제자들도 못 알아봤잖아요. 믿지를 않았어요. 자꾸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왜? 자꾸 들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믿지를 않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다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그걸 베드로가 믿었어야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는데, 야, 저 사람도 저 예수 따르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래. 나 모른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하니까 닭이 꺾여하고 울잖아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 말을 해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한들 너희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빨리 가는 게 낫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뭐 어디를 간다 어쩐다 하니까 제자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낼 테니까 보혜사가 오면 내게 듣고 배웠던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하리라. 그리고 믿게 한다. 깨달아 믿게 한다. 그래서 성령 보내잖아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성령 받고 나서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도망쳐가지고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껏 그물 던지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 언덕가에 서신 어떤 분이 있다가 야, 그물 좀 저쪽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갖다 던졌더니 막 터지게 고기가 잡혀. 주여 하고 베드로가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보고 바로 예수를 쫓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감옥에 갖다 가둔다고 해도 너 그 말만 하지 말아라. 예수 부활했다는 말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놔주겠다. 관가에서 그렇게 해도 너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할 수 없이 놔줬잖아요.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가 그리스도였다.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말 예수를 거역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그들을 갖다가 질책하는 내용이 3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네. 38절로 45절.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며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죄하며 질책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얘기하죠.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없는 세대 표적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냐하면 그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니느웨 백성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요나가 가서 증거해도 니느웨 백성들 다 돌아왔다. 그런데 너놈들은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해도 너놈들 나한테 안 돌아올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폐역한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내용 아닙니까? 또 거기 보면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남방여왕 스바여왕이죠.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지기지기 보물들을 가득가득 싣고 한번 솔로몬하고 데이트를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놈들은 어떻게 하늘의 지혜로 내가 왔는데 내 말을 그렇게 들을 생각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참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43절로 45절에 보면 악한 귀신 7으로 인해서 악한 세대가 전보다 더욱 악하게 될 것을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아주 악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잡아서 잔인하게 최고의 형틀이거든요. 십자가 형틀이라는 게 로마 형 가운데 사형도 총을 쏴 죽이느냐 목매달아 죽이느냐 그 죽이는 방법에 따라서 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바로 안 죽어요. 목매달아 죽이는 건 그냥 탁 떨어지면서 콱 맥혀서 그냥 쭉 죽는데 십자가에 매달으면 보통은 일주일 간답니다. 일주일에다 못 받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하여튼 이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흘러서 하나하나 흘러서 잦아질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운명을 했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세대가 악할 거다. 미리 예수님께서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6절로 5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며 모친임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어머니가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겠느냐. 이게 신령한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들이고 진정한 참 모친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 육신적으로 말하면 뭐 김씨 가면 이씨 가면 최씨 가면 박씨 가면 뭐 왕손 이건 뭐 무슨 천민손이고 다 그렇게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죠. 그래서 제가 어렸었을 때 아버지가 그 시골 교회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를 주일날 이제 뭐 소위 경건에 인도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가끔 가다가 형제 자매들이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싸워요. 어떻게 당신 그게 다 형제 자매냐?
믿음이 어머니가 그때는 없었던가 봐요. 예, 신령한 의미에서 형제자매죠.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아버지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욕한다고 그래? 그 예수 믿는 놈들은 촌수도 따질 줄 모른다고. 지 아버지도 아버지, 지 아들놈도 아버지, 손자놈도 아버지 그런다고. 촌수를 못 따진다고 그러고 욕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참 기가 막히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도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다 작정해 놓은 자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대로 되어지는 자가 진정한 내 아버지의 형제요 자매요 자매다. 형제요 자매 모친이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여기 3번 자, 이거 지우고 가야지. 이거 너무 잘 칠판이 좁으니까 3번 보면 직위라는 말은 선지자 직위죠. 직무는 선지자의 임무고 직위는 선지자고 그 다음 직무는 선지자가 해야 될 임무가 직무고 그리고 직위와 직무 이게 이제 바로 13장에서부터 16장 12절 16장 12절 그러면 보시나 마나 죄송합니다. 여기 한쪽 가로 3번이 아니고요. 그냥 3번이죠. 그러면 이제 가로 없는 3번에서 한쪽 가로 1번 거기 내용 분해를 잠깐 보십시다. 좀 많으니까 13장에서 16장 12절까지니까 그 밑에 내용 분해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3장에서 14장 전반부죠. 13장 14장은 직위의 행사에 의해 선지자의 직위로서의 행위를 해요. 그 행사에 의해서 언약의 성취됨을 증거하는 내용. 내가 선지자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선지자의 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로서의 행태를.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15장에서부터 16장 12절은 직무 수행, 선지자의 직무를, 선지자가 하는 일을 이제 드러내요. 그래, 앞에서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당신이 선지자 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확인해 보십시다. 첫째가 직위죠. 직위는 선지자예요. 직위가 선지자인데, 그거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걸 증거하는데, 13장 1절로 52절, 양쪽 가로 3번. 여기에 양쪽 가로 1번. 여기는 비유로서 직위. 비유를 들어서 선지자의 직위를 행사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1절로 9절 보면 넘어가서 13장 1절로 9절 84페이지 큰 무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천국 비밀을 갖다가 씨 뿌리는 비유로 왜 가르치는가? 그게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니까 이렇게 천국 비밀을 드러낸다, 가르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돈짝밭에 떨어지고 뭐 길거리에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를 드니까 10절로 17절 있죠. 오른편 85페이지
참 목사님들에게 강의하기가 너무 쉽네요. 다 아니까 성경은 다 알잖아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려면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없이 늦죠. 정말 너무너무 제가 편해요. 좋긴 그 의미만 딱딱 전해드리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할 때는 내가 하도 시험을 안 되죠. 이래니 다 씨 뿌리는 비유 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함이 예언대로 깨닫지 못하게 함임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죠. 제자들이 뭔 얘기인가 알 수가 있어야죠. 세상 얘기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 세상 얘기란 말입니다. 그 얘기도 무슨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서 제자들 따로 세워놓고 다 일일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쉽구만. 아까 그렇게 좀 자세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야, 알아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저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내가 못 알아듣게 어렵게 말했다. 이런 거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제게 깨달음이 오니까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주권자다. 뭘 인간의 의지가 어떻고 인간의 열심이 어떻고 뭐 인간의 노력이 어떻고 이거 다 웃기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돼요. 못 듣게 할 사람 못 듣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 명동에서 이제 80년대죠. 초기에 명동서 이제 그 후배들, 총신 후배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장소를 하나 얻어서 1980년도니까 오래됐잖아요. 한 40년 가까이 이러는데. 제가 교회 개척한 지가 딱 40년 됐거든요. 개척한 지 한 2, 3년 지나서 후배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딱 가리키니까 꼭 따라 붙는 거야, 꼭. 그리고는 공부시켜놓고는 이제 뭐 내가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또 그 다음 한 주간 있다가 하면 또 질문을 하고. 질문해서 괴로우니까 대낮에 찾아와요. 또 나 있는 데까지 찾아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까? 내가 오늘 걸어오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까? 이러고 물어요. 그리고 선악과 문제도 자꾸 또 묻고. 그래서 내가 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딱 나게 했는데 아담이 꼭 그걸 보고 저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뱀이 와서 하와한테 야, 너 저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뭐라고 그러더냐?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하와가 가서 먹으려고 했다. 예를 들면 먹으려고 했는데 아담이 안 돼. 남편도 안 돼.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해서 먹으면 안 돼. 그게 못 따먹었다. 그러면 안 따먹었으면 예수님이 오냐 안 오냐. 그러니까 안 따먹었으면 예수가 올 필요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따먹었으니까 왔느냐. 그러니까 따먹었으니까 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해서 예수가 왔느냐. 그러면 그렇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냐.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건데요. 네. 내가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아담이 설령 하와에게 못 따먹게 했다 하더라도 하와가 살며시 숨어 있다가 남편 눈 돌리는 사이에 얼른 가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으면 하나님이 따서 하와의 입에다가 집어넣어서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한들 할 말이 있어 없어? 로마서에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없어. 그러니까 할 말 없다고 해야죠. 다 그런 거야.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야. 그거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 이해시키기가. 그걸 이해시키기가. 나오잖아요. 못 듣게 할 사람 못 듣게 해요. 선악과 안 먹을 사람은 안 먹게 하고 따먹을 사람은 따먹게 하고.
죄 질 사람 지켜야 하고 안 질 사람 안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게 하고, 못 듣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죄짓게 하느냐 이거예요. 죄짓게. 그래서 내가 한번 언제나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소, 선한 일이 많소. 그러니까 악한 일이 많죠. 그래요. 그러면 왜 악한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항상 마귀가 하나님 이겨먹는가 보죠. 그러니까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을 거 아니요. 하나님은 못하게 하고 마귀는 하려고 하고 해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다 보니까 마귀가 이기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내가 연구 안 해봤습니다. 내가 그 연구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 그렇게 하시오. 지금까지 안 찾아와요. 구원파 사람이야. 구원파 사람. 어두운 일도 밝은 일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전부가 다. 마귀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못 알아듣게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냥 알아듣게만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죽으라고 그 사람 전도해서 끌어내려니까 그냥 힘들고 고달프고. 다만 그냥 듣 같으면 듣고 말 같으면 말하라. 귀 있으면 들을 거고 귀 없으면 못 들었겠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무시간 시대에는 예수 천당만 해도 최원록 목사가 그러기만 해도 다 전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만 듣고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 지식에 영악해져 가지고 사단의 영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 들어가서 막 휘저어 놓아버려야 들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예수 천당 저 사람 미쳤나 봐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안 돼. 참, 나 여기 저 사람들에게는 듣는 게 허락되고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저 사람들에게 허락이 안 됐다. 허락이 안 돼야 예수를 죽이니까. 예수 죽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고. 그러면 예수 죽인 자들이, 내가 물어서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죽인 자들이 공로자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공로자니까 상급주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인구가 누구 뜻대로 살아요? 누구 뜻대로 사냐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지금 도둑질하는 놈도 그렇고 사기치는 놈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고 복음 깨닫고 열심히 생명 내대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지옥 가기로 정해진 뜻대로 사는 인간이 있고 못 듣게 해서 천국 가기로 정해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악인도, 잠언서에 나오죠.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려고 다 하나님이 지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쓰기에 적당하게 다 지어놓았다. 악인. 이거에 대해서 의문 없이 깔끔하게 이해되셨으면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섭리하시느냐 이렇게 되면 한참 더 공부하셔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선악관이 없어요. 선이다 악이다 할 대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 부총장이 나를 잘 몰랐을 때 내가 뭐 이단 운운하고 하니까 이거 내가 알아봐가지고 이단이면 교단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
정치 뭘 맡은 사람이라나 교단에. 그래서 뭐 신문에 보니까 당신이 뭐 이단성이 농후하다는 이런 보도가 막 신문에 났는데 정말 내가 알아봐서 이단이면 우리 교단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단이 아니면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온다고 만났어요. 그래서 책을 율법과 죄 그리고라는 책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잘못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정말 이단이라고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오. 한참 한두 주 지으려니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죄론에 대해서 단편집이 없느냐고 그래요. 거기 다 있지 않느냐고 죄론이. 그거면 된다고 내가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또 왔어요. 만납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갈까요? 자기가 온대요. 만났어요. 그래서 뭐 죄의 본질이 어떻고 죄의 실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서 박사님이니까 박사님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뭐냐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악 말고 종교적인 선과 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라고 딱 물었어요. 그때 한참 가도 대답을 안 해. 조금 있으니까 존재할 수 없지요. 그래요.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가 지속되니까 나중에는 뭐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 주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거 다 신학교 다닐 때 어항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어항.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럼 어항 밖에는 어항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러니까 또 대답을 안 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어항 안에도 미치죠. 그러면 얘기 끝냅시다. 그러고 나니까 날더러 친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날더러 친구하재요. 나보다 너댓 살 아래일 거예요. 우선 10년씩이나 내 친구를 하는데 내 조건이 있어. 그래서 뭐요? 나 만나면 성경 이야기, 신학 얘기,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신학적인 토론, 성경적인 토론을 할 망정 교단 정치 얘기하면 내가 밥 안 사. 그런다면 내 친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오고 가다가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왔기에 만나자고도만 지금 뭔가 바쁜가 봐요. 그래서 못 만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선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자인데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선악. 우리가 선악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섭리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악하게 쓸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쁘게 쓸, 나쁘락자네요. 나쁘게 쓸 대상이 있고 좋게 쓸 대상을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나쁜 것은 악한 거고 좋은 것은 선한 거 안에 하나님 모시기에. 그런데 처음 타락하기 전에는 다 지을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 지어놓고도 보기에 좋았더라. 바다 지어놓고 보기에 좋더라. 나무나 숲이나 지어놓고 다 보기에 좋았더라. 다 선하게 지었죠.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하나만 거기 악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선악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가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란 말입니다. 뭘 좋아하고 뭘 나빠하는가를.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나쁜 건데 먹지 말라고, 나쁘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라는 놈이, 뱀이라는 놈이 유혹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악한 일이 생긴 거예요. 죄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가치 판단 결과지.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같이 이렇게 상존한다면 그건 만일교의 이원론 사상,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갖고 그 부총장한테 그 이단 사상이요. 내가 이단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한다면 부총장 당신이 이단이라고. 악한 실체와 선한 실체가 따로 있다. 선한 실체는 하나님이고 악한 실체는 마귀라는 거죠. 그게 이원론 아니요. 내가 그랬더니 할 말 없는 거죠. 이건 실체가 아닙니다. 악과 선은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결과지.
관념적인 가치 판단 결과지. 예.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쭉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 다음 13장 36절로 43절 6891페이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직위가 선지자니까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가르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면 농부가 밭에다가 종자를 뿌렸어요. 종자를 뿌리고 이제 청지기가 나가서 뿌렸는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곡식도 나고 그 다음 잡초도 우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와서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가보니까 가지가 참 많이 났던데요. 그거 뽑으리까? 라고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농부가 주인이 가만나더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곡식이 익은 다음에 다 가라지도 알곡도 다 거두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면 된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민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는 악인이 그렇게 잘 됩니까?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우리의 고민도 그거죠. 불교 다니거나 이단 집단에 가서 충성을 하거나 장사도 잘 되고 그런 놈이 또 그런 사람 아들이 서울대 법대도 퍽퍽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몸도 천지라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재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4대 재벌, 5대 재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 이게 그 설명이에요. 약한 세대에는 가라지가 더 무성할 수 있잖아요. 가라지가. 알곡과 가라지가 공제한다 이 말이에요. 공제. 이 세상은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그 말은 택한 백성도 있고 불택자도 있고. 예. 언제 그게 갈라지는가? 추수 때에 가서. 딱 추수 때에 알곡은 택한 백성들은 거두어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불택자들은 다 버려서 불태워버리는 지옥불에 가는 그런 내용을 바로 이 좋은 씨의 비유, 가라지 비유, 이걸로 가르쳐 주는데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다윗 왕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자꾸 가르쳤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진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 진짜 모형이 아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로 52절, 13절에 52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감추어진 보화 등 세 가지 비유에 의해서 가르쳐 줍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 비유로 가르쳐요. 감춰진 보화를. 자, 그러면서 44절로 이쪽 3페이지, 6893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 해설 세 번째 줄에 줄 바꾼 데 보시면은 44절로 46절 나오죠.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으로 당신이 선지자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게 이제 바다니에요. 온 세상인데 여기에 감춰진 보화가 있어요. 그 앞에서 말했듯이 알곡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화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 복음이죠. 이게 이제 이 땅 위에 있는데 사는 사람은 감춰져서 못 보는 거죠. 어두운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화, 진리를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못 보고 못 듣게 하니까 듣지 못하고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보화를 보고 전 재산 다 정리해서 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도망가다가 금괴를 한 수천억짜리 금액된 금괴를 갖다가 여기 지금 왕성교회 이 예배 교회당 터 이 밑에다가 지금 승분하는데 박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여기다 집져놓은 거야. 근데 이 정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난 알아. 그러면 내가 박 목사님에게 막 온갖 친절을 다 하는 거죠. 밥도 사드리고 어디 같이 여행도 떠나고 뭐 정말 온갖 형님처럼 친절 다 베풀다가 박 목사님 예배당 여기 보니까 뭐 여기 뭐 도로가 너무 가깝고 시끄러워. 그러니까 넓은 터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그걸로 옮겨 내 지어줄게. 그럼 아우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해주시랍니까? 그리고 딱 옮겨놓고 이거 내가 사가지고 이거 산 거 아니잖아요. 이 땅속에 묻힌 금괴를 산 거지. 그거다 이거예요. 그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정말 이 땅에서 묻혀진 보화가 묻혀진 이 땅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 재산 다 팔아서 사지. 그래서 전 또 제 얘기에서 안 냈지만 제가 이 놀라운 성경을 발견하고 나서 다 필요 없다. 이거하고는 내가 천하 없어도 뭐하고도 안 바꾼다. 박 목사님 그 강론지 그것만 전부 불태워버리면 내가 1000억대 재산 줄 테니까 다 불태워버립시다. 웃기지 마. 그건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내가.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들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죠. 이 부활을 어떻게 불태워버리면 끝나는데 이거 불태워버리면 이제는 내 머리도 노쇠해서 이거 다 못해요. 이제 이거 40년 연구하기 시작해서까지 60년 걸린 작품인데 이 나이 언제 안 되죠. 안 바꾼다. 이게 절대 안 바꾼다. 이거는 실제로 하는 얘기. 뭐하고도 안 바꾼다. 이게 뭐하고도.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금 같이 이제 제가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자꾸 이걸 거저 가르쳐 드린다니까 무슨 줄 알아? 이거 별것도 아닌 줄 알아. 이거 정말 소중한 것 같으면 등록금 뭐 비싸야 되고 나도 학위도 박사학위가 몇 개나 돼야 되는데 거저 준다니까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공부 와서 얘기하기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이타닉 보셨죠? 이만한 진주 덩어리, 보석 덩어리.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거 선물했잖아요. 그게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세계에서 다시 없는 보석이에요. 그걸 예를 들어서 50억이 간다 합시다. 그게. 그런데 자꾸 조원구 목사님이 와서 나 돈 없으니까 5억 줄 테니까 좀 나 달라고 사정을 잡고 하니까 그냥 해그닥 해가지고 5억 주고 팔았어요. 그 다음부터 참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참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억울해서 이미 다 물건은 건너갔고. 그런데 내가 이 회장 목사님을 지독하게 사랑해. 없어서 못 살아. 늘 보고 싶고 늘 만나고 싶고 그냥 공짜로 줘버렸어. 참 와요? 안 와요? 사랑해서 줬으니까 참 와요? 안 와요? 신났지 뭐. 그 얘기를 내가 해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공짜로 주지 돈 받고 안 준다. 어느 놈이 약혼 선물 주면서 야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 다이아가 5천만 원짜리야. 이번에 뭐 누구야 전두환 씨 아들이 뭐 4천 뭐 얼마짜리 몇백만 원짜리 시계 사줬다는데 공짜로. 너 돈 내. 이거 5천만 원 줬으면 5천만 원 줘. 내가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줄 테니까. 그런 병신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보화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보화도 아니고 시시리기 같은 인조 모조품 같은 것들을 그냥 갖다가 쌓아놓고서 한 학기에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받아 자시고 이 짓을 한국교회가 지금 해 나오고 있으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딱 알맞죠. 여러분이 들어봐셔도 보화 아니에요? 정말 보화 아니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47절로 52절에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고기 잡는 비유 나오죠? 그것도 다 천국 비유예요. 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다가 다 골라내잖아요. 다 알곡이나 쭉정이나 다 걷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놓는 것처럼 그런 천국에 대한 진리를 선지자니까 가르쳐야 되죠. 선지자의 임무는 가르치는 일이니까 그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로 당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다, 참 선지자로 왔다, 선지자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거.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 사건으로 직위를 행사하는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직위, 선지자의 직위를 드러내는 내용이에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죠? 간단간단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자 예를 들어 선지자됨을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지 않는 선지자가 없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고향에 가서 배척을 받아요. 그런 사건은 뭘 의미하느냐면 진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오셨구나 하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죠. 또 그 다음 1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선지자로 아는 요한을 죽였던 사건으로 선지자로 아는 요한을 죽였던 사건으로 선지직을 가르칩니다. 요한이 선지자였죠. 근데 선지자로 아는 요한을 죽였잖아요. 목 잘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그 선지자가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분명한 선지자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죠. 넘어가서 표적으로 직위를 행사하는 3번 표적으로 직위를 행사하는 자 13절로 21절에 보면 이쪽 6901페이지 무리를 배불리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선지직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표적을 행하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그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줌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참 영혼의 양식을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이 놀라운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바로 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000명,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진짜 영생의 양식으로 오시고 하늘의 만나러 오셔서 신령한 양식을 굶주려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신령한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했다. 축복 비결로 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한다 이런 얘기 하라고 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4장 22절로 33절 무리로 걷는 바람을 무리로 걷고 바람을 멈추는 표적으로 선지직을 행하죠. 무리로 걸어요. 무리로. 이게 어떻게 무리로 걸어요? 그리고 바람 잠잠하게 하잖아요. 앞에서도 나왔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신 그리스도임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드러내므로 야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믿게 하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 43절로 36절 34절로 36절 모든 병든 자가 나음으로 얻는 표적으로 선지직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모든 병자가, 그게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은 모든 병자가 나아요. 그러나 은사는 모든 병자가 안 나아요. 더러 나아요. 믿어야 낫고, 표적은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문둥이가 열이 다 나왔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예수님께 돌아와요. 나머지 9은 안 돌아와, 믿지도 않고. 그래도 나아요. 그게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도 바로 다 낫는 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한 시간 더 할까요? 피곤하잖아요? 네. 다음에 요 15장하고 16장 12절까지가 직무 수행입니다.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해요. 물론 가르치는 것도 수행인데 여기는 당신이 선지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선지자가 하는 일을 당신이 직접 해요. 그런 일들이 1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나옵니다.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지만은 귀 있는 자는 들으나 귀 없는 자는 듣지 못하고, 눈이 밝은 자는 보지만은 어두운 자는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보화를 우리 널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